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두 부부가 이걸 가져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토마토. 무슨 토마토? 기적의 토마토. 이거를 먹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라고 하면 이단이죠. 저희가 언제 받았죠? 토마토 씨를?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참 귀한 열매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드디어 제 토마토 나무에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맺혔는데 정말 눈꽃만 해요. 제가 옥상에다 이번 주에 갖다 놨어요. 무럭무럭 자라라고. 근데 단 한 송이였는데 여기는 참 많은 열매가 맺혔네요. 여러분의 삶 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일주일만 더 못 참았으면 그 눈꽃만한 토마토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꽃만한 토마토 알갱이 하나를 눈에 보여주시고 더 마음을 쏟고 애정을 쏟게 하시더라고요. 혹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시죠? 라고 고백하는 분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어디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최근에 동물원을 안 가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전주 동물원에 이 늑대를 위한 특별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전주 동물원에 있던 늑대가 자녀를 자그마치 5마리나 2020년도에 낳았다라는 기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위해 이 동물원이 특별하게 동물원의 우리를 넓게 만들었어요. 거기 가 있는 우리에 가보면 이런 푯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늑대는, 한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늑대는 어떤 건지. 1번 야비한 늑대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늑대는 야비하다고 생각한다. 2번째, 양의 탈을 쓴 늑대다. 3번째, 바람둥이 늑대다. 아무도 없어요? 4번째, 일편단심 늑대다. 답을 다 알고 있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를 손을 올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일편단심, 역시 더 추천교회는 다릅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이 늑대가 일부 일처제라는 독특한 가족을 만들고 살아간대요. 마치 사람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동물은 더 많은 새끼를 낳기 위해 더 많은 암컷들을 수컷들이 품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늑대라는 동물은 일부 일처제로 가족의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늑대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비춰지고 보여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번째,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는가라고 봤더니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연구하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을 가리켜 랍비다, 선생이다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이강렬 목사와 같은 사람이겠죠.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살펴봤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을 때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잘 안 들리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미 유대인 사회 속에서 메시아를 대신해 통용했던 말입니다. 이 통용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랍비들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뽑으라고 할 때 다 누구를 뽑아요? 다윗을 지금까지도 뽑아요. 왜 존경할까요? 다윗의 때에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 다윗의 나라에 쉽게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다윗의 해가 가면 갈수록 이 나라가 더 막강해졌습니다. 부강해졌어요. 돈이 나라에 많았어요. 돈이 나라에 많았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굶주렸겠습니까? 아니면 풍족했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풍족함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한 번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가지고 계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만 안 팔았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과거의 영광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의 후손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처럼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해 줄 사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강하고 힘이 센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그 누구, 메시아가 만약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하면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군사적 메시아, 다윗의 나라처럼 다시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그릴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은 메시아, 구원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냐 질문하는 거예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지니와 같은 존재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입니까? 지옥 같은 삶에서부터 나를 구원해줄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 생각하고 부르는지, 그리고 기도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다윗이 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로서 다윗을 능가하는 존재, 그 존재가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선생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군사적 힘을 가진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다윗을 닮은 다윗의 후손을 갈망하며 쫓으며 살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 자극된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 행동이 우리가 생각했던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 가르침이
어떤 행동과 결과를 낳았을까요? 평상복이 아닌 긴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신분, 나는 서기관이야, 율법학자야, 너네가 선생이라고 말하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처럼요? 정치인처럼요.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이뿐만이 아니라 4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당시 과부들은 재산을 관리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서기관들이 대신하여 과부의 재산을 관리했다라고 해요.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의 재산을 그 친척 중에 혹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에 정통했던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과부를 돌보는 척하면서 과부의 재산을 하나씩 집어 삼켰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길게 기도하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실상은 길게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동을 요약해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명예를 탐하여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탐욕이 가득한 속내는 감추고 매우 경건한 사람처럼 위장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서기관들이 말하고 지지하는 다윗의 후손은 어떤 자일까요? 존경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다윗의 후손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추잡해졌을까요? 무엇을 쫓으며 살았길래 저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혹 그 예수님이 나를 높이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것들 내 손을 쥐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부모가 되면 우리도 서기관처럼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말로, 글로, 행동으로, 삶으로 가르치게 되죠. 말뿐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죠? 강요하게 되죠. 내가 그리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강요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교회 나오면 뭐 해야 되니까? 엄마가 강요한 거, 아빠가 강요한 거, 목사님이 강요한 거 해야 되니까.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열심을 다하던 자녀가 인간관계 속에 애정결핍에, 관계에 쫓기는 것을 보게 돼요.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던 자녀가 날카로운 눈빛과 투박한 말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가진 것에 감사하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더 가지고자 여기저기 눈치 보며 살아가는 기웃거리는 모습들을 살펴봐요. 쫓던 자가 쫓기는 자가 되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쫓던 자가요, 쫓기는 자가 되잖아요. 정말 눈이 달라져요. 무엇을 쫓는가에 따라 갑자기 쫓기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물질을 쫓기 시작하면 물질에 쫓겨서 눈빛이 달라져요. 눈에 뭐만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굴러다니는 차가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무엇을 쫓고 있느냐에 따라 쫓기는 자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느 순간에 과부의 가산, 그 재산을 삼켜버릴 자처럼 겉과 속이 달라지는 자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꼭 만나죠.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져갑니다. 유리할 때는 붙어있더니 불리할 때는 자기만 쏙 빠져나가요. 을을 위하는 척 하더니 다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직장에서 일이 쌓이고 쌓여요. 심해지면 힘으로, 권위주의로, 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죠. 인간됨을 상실해 버려요.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억울함을 넘어 나만 이렇게 사는 게, 나만 이렇게 당하고 사는 게 바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기 전에도,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정말 억울한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할 때가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멘토 목사님이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나 분개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언제 저렇게 변할지 몰라, 이전도사. 그 자리 가면 우리도 저렇게 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써보자.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냐? 우리가 명예가 없지 하나님이 없냐? 우리가 빽이 없지 하나님이 없냐? 우린 하나님이 있잖아. 그걸로 감사하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빽을 주신 분, 우리에게 명예를 주신 분, 우리에게 돈을 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죠. 빽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명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억울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누가 계신다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누구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뭐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돈 앞에, 물질 앞에, 눈에 보이는 것 앞에, 명예 앞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좋은 호텔을 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빽 되신다. 하나님이 빽이신 것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빽 되어주셔서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를 존귀 여겨주세요. 존귀 여김을 받게 하세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만남의 축복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내가 억울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저를 외면했을까요?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정치적으로 팽당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어요. 3개월 동안 팽당해서 마음에 울적해서 너무나 분해서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입술로 원망했던 자를 하나님이 들어 세워주세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멘토를 만나게 하세요. 멘토를 통해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세요. 내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세요.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누가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게 돼요. 4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상처와 아픔을 당해야 될 상황, 내가 노력하고도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심판자는요, 쫓기는 자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쫓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나는 쫓는 자인가? 아니면 쫓기는 자인가?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행동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 헌금에 돈을 넣는지를 보십니다. 개역 개정에는 헌금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헌금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 연보궤라고 적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자그마치 13개의 궤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함이라는 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연보궤예요. 연보궤라는 것은 성정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연보, 즉 구제하는 헌금이에요. 우리로 하면 나눔 헌금, 이 나눔 헌금 함에 나눔 헌금 봉투를 넣는 거죠. 이 연복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 명의 부자들이 조금 넣어요, 많이 넣어요? 많이 넣어요. 부자가 되시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 연복에 얼마나 넣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근데 부자들이 조금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으면 대단한 거죠. 많이 넣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고 1억을 내는 게, 2억을 내는 게, 10억을 내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상식적으로 어려워요. 적을 때 헌금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많아져서 많이 내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많이 넣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여자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42절에 말씀하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렙돈 여인이에요. 두렙돈마저도 하나님께 다 바쳤다.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진 걸 모든 걸 다 드립시다. 시간과 물질과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아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다 드립시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럼 마음이 어때요? 그래놓고 왜 목사님은 좋은 집에 사세요? 왜 그래놓고 목사님은 제네시스 사세요? 그럼 목사님도 초가집에 살든지 무너질 집에 살든지 다 내어놓으시든지 왜 예쁜 삐까번쩍한 정장 입고 다니시면서 우리한테만 헌금하라고 하세요?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렙돈은 당시 통용되고 있던 가장 작은 동전이에요. 우리로 하면 가장 작은 동전이 뭡니까? 10원이죠. 당시에 정말 작은 돈. 이 신현우 교수님, 신학학자인 신현우 교수님께서 오늘날 한국에서 500원짜리 동전 2개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과부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어떻게 고작 2렙돈이 이 여인의 전 재산이 되었을까요?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언급했던 걸로 보아 어쩌면 서기관들이 보호해준다는 명목하에 과부의 재산을 하나씩 뺏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과부에 대해 43절, 44절에 칭찬하십니다. 가난한 중에서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었던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했어요. 과부가 넣기 전에 누가 넣었죠? 여러 명의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조금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구제하는 일에 힘써서 많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가 더 많이 넣었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인간의 계산 방법과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하세요.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측은지심 때문에 자비의 마음으로 넣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자랑으로 넣었을까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양을 측정해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양으로 이들의 드렸던 헌금을 생각해 볼 때 측은지심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보이기 위해 헌금을 함에 연복에 돈을 넣었겠죠. 어떻게 넣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1억, 2억 수표 한 장을 끊고 와서 넣었을까요? 아니면 5만 원짜리 뭉치로 계속 그 앞에서 넣는 거를 보여줬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자랑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다, 난 이렇게 축복받아서 이렇게 많이 드린다 라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반면에 과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먹고 쓸 생활비가 걱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강요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보, 구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혹 드려졌던 이 헌금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서기관들이 또 탈취하고 마음대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헌금해요. 자기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날 자기의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굶더라도 자기보다 더 못한 형편의 사람들을 위해 구제금, 연보를 드리죠.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 연보의 참다운 정신, 곧 자비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진실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재력이 많은 분이 계신데, 이렇게 영향력이 크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명예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이런 정치가도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많이 봅니까? 아니면 육체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육체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성전이라 여기며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분, 시장에서 상추를 팔아다가 금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둘 다를 통해 일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면 흘려 보내야지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아니 누군가는 나를 그냥 지나쳐가야 될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보기에 나를 그렇게 위해 헌신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야 될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겨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을 통해 대신 경험하게 하셨으니, 나도 지금부터 누군가를 섬기는 자, 누군가를 삼키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야지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잔고에 대한 걱정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이 과부가 두렙돈을 드릴 때 자신의 잔고가 먹고 살 게 걱정이 안 됐을까요? 걱정이 되죠. 근데 뭘 아니까? 없는 중에도 내 마음과 중심을 누구보다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보다 더 연약한 자가 눈에 보여서 이 헌금을 해서 이 헌금을 통해 이 연약한 자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사랑의 양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 섬기는 물질을 어느 정도로 제정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로 정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단순히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을 쫓고 있는가? 명예를 쫓고 있는가? 내 자녀가 무조건 잘 되기만을 소망하고 있는가? 내 자녀가 내가 못 누렸던 걸 더 많이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자녀가 쫓기며 살아가지 않을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걱정할 수도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자신의 생계 전부, 곧 그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연복에 넣어드렸어요. 우리도 무엇을 넣어드려야 될지 고민하셔야 돼요.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에 기반한 결과, 행동들을 하나님께 이 시간 그대로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합시다. 사람에게 인정받읍시다. 존경받으세요. 명예를 얻으세요. 세상 안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누구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쫓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에 내가 쫓던 것 때문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쫓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쫓아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모든 것을 내어드린 과부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과부의 두렙돈이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큽니까?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오늘 성경에선 과부의 두렙돈이 예수님의 생명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막 뛰어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에너지가 느껴져요. 근데 무엇을 쫓고 있느냐에 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지는가 하면 무엇을 쫓고 있는가에 따라 생명을 올가매는 에너지가 느껴져요. 한번 바라보세요. 주변 분들 바라보세요.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세요? 그분들 안에 어떤 갈망이 느껴지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기관처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빽이 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돈이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명예가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지키기 위한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죠. 더 높아져야 되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 나라, 다윗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누구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할게요. 나의 갈망은 이라는 새로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좀 내 모습처럼 느껴지세요? 과부의 모습이 내 모습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낯설게 느껴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과부와 같은 자가 여러분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서기관 같은 자가 여러분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서기관 같은 율법학자, 사람들이 인정하고 삐껍반쩍한 옷을 입고 더 높아지기를 애쓰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진 것 없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이고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길 바라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솔직한 마음은 저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학 가서 공부도 했잖아요. 한국의 공부 시스템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은 배우고 해외에 나가서 또 좋은 것은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있을 때에도 외국에 있을 때에도
안 좋은 것만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을 쫓고 있는지, 무엇에 쫓겨 살아가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기대가 나의 갈망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